찬양 잘하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뭔 뜻인가? 예, 할렐루야라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뜻입니다. 예,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에 귀한 찬양을 하셨어요. 오늘 처음 우리 교회 오신 분들 계시지요? 환영합니다. 어디 계신가요? 네. 네, 처음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마 내가 어릴 때 교회 한번 가봤다 하는 분도 계시고, 또 나 교회는 안 갔지만은 하도 옆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를 해가지고 좀 들어는 봤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난생 처음 머리 틀라고 처음으로 교회 왔다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뭐 자원해서 오셨든지 아니면 옆에서 하도 가자 그래가지고 강요해서 오셨든지 어떻든지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여러분이 의지로 해서 오셨지만은 여러분이 오시는 데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으셔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진짜 복 받은 사람이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우리 모두는 다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어떻게 소개할까? 지난번엔 제가 most라고 하는 다리, 체코어로 그 영상을 잠깐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Vertical Limit이라고 하는 영화에 서두에 나오는 한 2분 50초짜리 짧은 영상이 있어요. 거기에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 있거든요. 잠깐 먼저 영상을 보고 말씀 계속 나누겠습니다. Hey, Dad. She needs a second cam. That's not going to hold the fall. Screw you. Listen to me, Annie. I don't care how experienced you are. A smart climber always wears a belt and suspenders. Dad. Two cams are safe, three's even better. Dad. Not kidding, Annie. Nobody's going anywhere until you put another cam in the wall. Dad, I have three. We got amateurs at 12 o'clock. Check your safety.
2000년도에 나온 버티컬 리밋이라고 하는 영화 속의 주인공 이 로이스는 그 아버지는 산악인이거든요. 아들, 딸 같이 등반 이렇게 연습 갔다가 그런 버티컬 리밋이라는 말 자체는 이 수직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그 캠 하나에 3명이 매달려 있어서는 살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아들과 딸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가 결단하는 겁니다. 잘라라. 그래야 너희들 산다. 셋 다 죽는 게 좋겠냐? 너희들로 사는 게 좋겠냐? 결국에서 아버지의 희생을 통해 두 남매가 살게 되었고 그 이후의 이야기를 쭉 그려놓은 영화거든요. 부모님의 사랑이 뜨거운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죠? 무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너무 감동이고 뜨거운 사랑입니다. 쉘 실버스타인의 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여러분 아시죠?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 나무 곁에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이 나무와 함께 늘 삽니다. 나무에 그네를 메고 타기도 하고 또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기도 하고 나무가 하나의 친구예요. 이 소년이 자라게 됐습니다. 이 소년이 이제 장성하면서 그 가지를 팔아다가 또 생계를 이어가기도 하고 또 더 자라게 되면서 그 나무의 몸뚱이를 잘라가지고 배를 만들어가지고 삶을 살아가요. 인생 말년이 되어 노년이 되어 어디 갈 데가 없을 때 그 나무 그루트기 거기에 앉아가지고 쉼을 갖습니다. 그야말로 이 나무는 이 소년에게 어릴 때에는 놀이터가 되어주기도 하고 가지도 주고 몸뚱이도 주고 마지막에는 앉아 쉴 수 있는 쉼터까지 주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야기는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 사랑 이야기면서 동시에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우리 이 성경책에 가장 잘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 러브레터예요. 사랑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그것 중에 하나만 뽑아라 그러면은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중에 하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이걸 줄이면 한 문장이 되는데 뭐가 되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제가 강원도 인제 원통에서 군목으로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군목 활동 중에 물론 예배드리고 또 함께하는 시간도 있지만은 또 인격 지도도 하고 상담 활동도 하고 또 하나 하는 게 이 훈련 때 위문하는 거거든요. 그 위문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뭔가 하나 들고 가야 위문이 됩니다. 이제 봉지를 싸요. 거기다가 초콜릿도 넣고 또 저기 사탕도 넣고 껌도 넣고 또 안 빠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초코파이, 정 담긴 초코파이 딱 넣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종이 한 장을 또 이렇게 프린트 해가지고 넣는데 뭐라고 쓰느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훈련 중에 승리하십시오. 왕벌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해서 이렇게 나눠주면요, 사병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사병만 좋아하냐? 장교들도 좋아합니다. 고된 훈련 중에 단 거 입에 하나 딱 넣는 순간 에너지가 막 생기거든요.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해요. 주면 바로 까서 먹어요, 보통. 근데 그 우리 연대 작전 장교였던 박중령은 그걸 안 먹고 집에 갖고 와가지고 그 늦둥이 7살짜리 막내 아들한테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7살짜리 아들이 그 봉지를 받아들고 그 안에 사탕, 뭐 초콜릿 좋아하는 거 다 들었잖아요. 그거 먼저 볼 것 같은데 얘가 그걸 보더니 그 안에 있는 종이를 꺼내가지고 하는 말이, 엄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엄마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래요. 왜 내려앉았느냐?
이분은 그때 12사단 을지사의 절에 늘 일요일이면 가가지고 국수 삶고 열심히 절에 가서 일하던 분이거든요. 그 남편과 함께. 근데 아들이 그 소리를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7년 전에는 이분이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위로 딸이 둘인데 하나님 나도 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이 아들을 얻었거든요. 이 아들을 놓고 잘 지내는데 시어머니가 절에 다니는 분이라 야야 네가 교회를 나가니 내가 가히 눌린다. 그 말 듣고 아이고 그래 내가 군인 아내가 돼가지고 제대로 부모님께 효도도 못하는데 가히 눌리게 했어야 되겠나. 그날로 교회를 끊고 절로 간 거예요. 그래 이제 열심히 세월이 지났는데 이 아들이 그 봉지를 들고는 하는 말이 엄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하는 순간 이 엄마가 깜짝 놀란 거죠. 이 아들 데리고 산을 이래 올라가면요 이 헉헉거리면서 따라오는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이 산 꼭대기까지 올라오면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지는 건가? 이런 말을 하니까 엄마는 더 막 놀라는 거죠. 뭐 이 긴 이야기를 다 줄이고 결국은 이분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거든요. 이분들이 그 얘기를 나한테 간증으로 하니까 알지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이 말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말인지 모른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 하나님 사랑 이야기는 아무리 해도 또 해도 정말 소중한 말씀. 그래 빌레그레암 목사님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설교할 때는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마지막 설교를 듣는 것처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 마지막 설교를 한다면 무슨 설교를 할까? 이 설교를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오늘 설교를 꼭 들어야 되는 설교가 있다면 오늘 이 설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장 16절 이 말씀은 우리가 일생일 때에 꼭 해야 될 설교고 꼭 들어야 할 말씀. 이 말씀 들어야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행복이 있기 때문에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데 내일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내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의 복이 환한 길이 열려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것처럼 할 테니까 여러분은 마지막 설교를 듣는 것처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많이 듣던 소리인데요. 예, 많이 듣던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또 새기고 이 말씀을 여러분의 전도 메시지로 삼고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들은 이 말씀이 성경의 가장 핵심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로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이 누굽니까? 예, 하나님이 누굽니까에 대해서 대답하기 위해서 제가 늘 사용하는 방법은 볼펜입니다. 자, 여기 볼펜이 있습니다. 이 볼펜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그저 생겼습니까?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을 하니까 대답도 안 하시네. 당연히 누가 만들었지 그거 뭐 그저로 생겼겠나. 누군가가 디자인을 해가지고 다 제작해가지고 좋아가지고 다 이 볼펜이 만들어진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시계 하나도 수많은 부속품이 있는데 어느 날 눈 떠보니까 부속들이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모여 드르르르 해가지고 시계가 됐냐. 그럴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39년 전에 여기다가 이 예배당을 세우고 얼마 전에 우리가 또 이렇게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다 이건 설계가 있었고요. 거기에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벽돌을 쌓고 미장을 하고 인테리어 할 때도요. 다 설계를 다 우리 집사님이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건물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기 주차장 건물도 지금 증축하고 있는데 그거 다 일일이 세밀하게 설계를 하고 다 셈지 재고 각도 다 이게 수월한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하나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우연히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주 만물이 저절로 된 줄 아세요?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이죠.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성경 제일 처음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은 뭘 얘기하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저 하늘과 태양과 산과 온 우주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우연히 저절로 막 돌아가고 딱 질서 있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다 계산을 해가지고 착착착착착착착 시계 돌아가듯이 착착착착착착 돌아가게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우연히 어느 날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 인간이 이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인생의 기원을 어떻게 좀 알아볼까 연구 해가지고 다윈이라는 사람은 진화론을 만들었죠. 진화로 설명을 해보려고. 사람이 되기 전에는 사실 원숭이였고, 원숭이 되기 전에는 무슨 파충류였고, 파충류에서 쭉 조그마한 생물에서 이렇게 진화돼 가지고 사람이 됐다. 이것도 하나의 가설입니다. 하나의 설이에요. 이게 늘 온전한 가설이냐? 아니요. 여기도 허구가 많아요. 아니, 그러면 원숭이가 사람이 됐으면 지금 원숭이들 중에 사람 되고 있는 원숭이도 한 마리쯤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원숭이들은 의해돼 가지고 사람이 되는 원숭이가 없네. 수많은 인류 역사 속에 사람 되고 있는 원숭이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럼 그 원숭이하고 이 원숭이 또 다른 원숭이인가? 하여튼 우리가 살펴보면 아는 게 많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성경 창세기 1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종류대로, 다 종류대로. 동물은 동물 각각 종류대로, 식물은 식물 각각 종류대로, 사람도 사람으로, 사람의 DNA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들 앞으로 나란히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 쭉 데려가면 제일 뒤에 아버지 한 명 서 있을 거 아닙니까? 어머니들 앞으로 나란히 어머니의 어머니, 어머니의 어머니 쭉쭉쭉쭉쭉. 저도 이렇게 올라가면요, 파평윤씨 36대 손인데 일대가 언제 나오냐면요, 고려시대 나와요. 고려시대 우리 윤씨 시조 어른이 나와요. 그때 왕건이 이 사람은 파평윤씨의 시조가 되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시조가 됐는데, 그러면 윤씨 시조 그 사람이 어디 아래서 깨어났습니까? 무슨 소리? 그 사람이 김씨였는지 박씨인지 몰라요. 내가 볼 때 김씨나 박씨나 이씨나 우린 다 같이 하나 따라 올라가 보면 마지막 하나 남는 아버지 어머니 한 분이 계신데, 그 성경에서는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은 동물과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죠.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냥은 몰라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만 알게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성경은 말씀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뭘까요? 눈, 코, 입기가 하나님이 우리와 닮았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도덕성, 하나님의 지성, 감성, 이것이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하나님과 교통,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얘기죠. 창세기 2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기, 루아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됐어요. 사람은요, 흙으로 지어지고 끝난 게 아니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니까요. 내 안에 있는 게 지금 나가고 있죠.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동물은 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줄도 몰라요. 아무리 지능지수가 뛰어난 동물이라도 하나님 찾는 거 봤어요? 제사 드리는 거 봤어요? 종교 활동하는 거 봤어요?
없어요. 저 놀이공원에 가면요, 물개가 쇼를 얼마나 잘하는지, 야, 물개가 어떻게 저렇게 사람처럼 쇼를 하나? 그런데 그 물개는 물고기 한 마리 주면은 그걸로 땡이지. 뭐, 야, 더 잘하게 해주셔서 더 많이 벌게 해주시고 제사 드리고 뭐 기도하고 그런 거 없다니까요. 사람만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뭘 주셨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미개한 땅에 문명이 없는 저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사람들도 종교 활동을 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 속에 생기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으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지? 하나님 어디 계시지? 고목나무에 있나? 저 달에 있나? 예,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이것도 섬겨보고 저것도 섬겨보고. 성경은 우리를 창조하신 이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유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부모님을 왜 공경해야 됩니까? 예, 우리를 길러주시고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교육시켜 주셨기 때문입니까? 물론 그렇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부모님 공경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도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으니 피조물된 우리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근본에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마치 인간이 태어나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근본인 것처럼 인생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근본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누구시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랑이 얼마나 많으신지 늘 우리와 사랑으로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이 세상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우리 자신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을 사랑했다는 얘기는 곧 나를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셨고 행복하기를 원하셨어요. 첫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그야말로 최고의 행복을 누리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단서 조항이 있었습니다.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요거는 따먹지 말아라. 아이고, 하나님도 참 쫀쫀하시지. 줄라면 다 줘버리지. 그거 왜 또 하나 걸어놔가지고 괜히 거기 넘어져가지고 무슨 죄를 지었니 안 지었니? 여러분, 그것까지 없으면요 사람과 하나님이 구별이 안 돼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또 다 할 수 있는데 뭐 하나님을 생각하겠어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지. 그런데 그거 하나를 딱 보는 순간, 그렇지, 나는 피조물이고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있지. 저건 하나님이 내한테 손대지 말라고 했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단순한 나무 열매가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을 구분해주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선입니다. 그거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너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자유의지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욕심이 있어가지고 결국 사단의 게임으로 그걸 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관계가 틀어지는 겁니다. 관계가 틀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진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 떨어졌다는 것은 생명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죽음이 올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사망 선언이 올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온 거죠.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했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죄가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들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마음이 안 들면 호잡아, 헐켜.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왜 그런가? 그 안에 죄성이 있어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요. 우리 안에 이런 죄성이 죄를 만들어 가는데 그 죄의 근원이 뭐냐 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것, 그 죄죠. 선을 알되 선을 행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찾지도 않습니다. 창조주를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이 죄, 모든 사람들이 이 죄 가운데 들어왔어요.
그래서 성경은 선포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 모든 사람 속에는 저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고 다 죄 없는 인간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든지 그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죄 가운데 있어요. 죄는 결과가 뭔지 아세요? 죄는 형벌이 따르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로마서 6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죄에는 반드시 형벌이 있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죽음의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처럼 사랑했어요. 이것도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은 무슨 사랑입니까? 그 다음 나오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시는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시는 사랑을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에는 형벌이 따른다 했죠?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 했죠? 그것이 죽음이에요. 우리가 죄의 형벌로 대가로 죽음을 맞아야 하는데 그 형벌과 죽음을 대신 누군가가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십자가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가 함께 들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철저히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예수를 주셨다.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얼마나 철저하신지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셨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죄 없는 걸로 칩시다, 퉁칩시다, 그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퉁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죄는 반드시 대가를 따라야 돼요. 누군가가 대신 담당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대신 담당하신, 십자가는 정입니다. 하나님의 공입니다. 동시에 외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 얻게 하신 사랑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좀 전에 우리가 영화 본 버티컬 리밋, 거기에 아버지는 두 아들과 딸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그 칼을 대라, 쳐라, 내가 죽고 너희들이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신 거거든요. 마치 어떤 이야기 속에 한 주인 같은데 어떤 운전사가 운전을 합니다. 버스 운전을 합니다. 수많은 승객이 버스 안에 탔습니다. 이 버스를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브레이크가 파열이 됐어요. 차가 내리막을 향해 가고 있는데 차의 속도는 막 달아오르는 겁니다. 승객 안에 있는 수많은 생명들, 이거 어떡하지? 살려야 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브레이크가 파열입니다. 막 온몸을 핸들에다가 집중해서 막 가는 상황이죠. 멀리 오른쪽에 모래 언덕이 보여요. 저 모래 언덕을 향해 달려가면 차를 세울 수 있겠구나. 여기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겠구나. 그런데 문제는 그 모래 언덕에 아이 하나가 놀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 놀고 있는 아이는 아무 생각 없이 어쩌면 그죠? 거기에 뭐 차가 오리라고 생각했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역 놀고 있는 거죠. 운전사는 갈등하는 겁니다. 지금 저 어린 아이 한 명을 희생시킬 건가? 아니면 이 수많은 승객들 그냥 죽음으로 내둘 건가? 결단을 못하고 갈등의 시간이 점점 다가옵니다. 선택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순간 운전사는 핸들을 오른쪽으로 틉니다. 아쉽게도 그 모래 언덕의 아이는 죽음을 맞이하죠. 그러나 수많은 승객은 살죠. 많은 사람들이 그 운전사를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운전사는 그 아이를 가슴에 안고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걷습니다. 알고 보니 그 아이는 그 운전사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희생해서라도 죽음의 문턱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사랑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내주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느냐?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하죠. 아유, 뭐 꼭 예수 믿어야 됩니까? 이쪽으로 가서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고 천국의 영생 얻을 수 있는 거지. 길은 다양한 거 아닙니까? 사람이 만든 길은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 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선행이 얼마나 선행하겠어요? 어떤 다른 종교로, 사람이 만든 종교로 어떻게 하나님께 닿겠어요? 죄가 있는 인간이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방법은 하나, 하나님이 길을 내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길을 내셔야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이 마치 자연세계의 이 법칙을 만들어 가지고 운행하시사 바다가 넘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365일 모든 자연계의 법칙을 따라 운행되듯이 영적 세계에도 영적 법칙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구원 얻게 하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오직 구원의 길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할 때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 기쁨, 평안, 안식, 세상 우리의 삶은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심판받게 됩니다. 그때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제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랑을 보내주셨고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물이 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에 14절과 15절은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 원망하죠. 불평하죠. 아유, 이 광야길 이거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왜 이런 곳에 우리를 보내셔가지고 우리 너무 힘듭니다. 불평과 원망이 있어요. 불평과 원망에는 하나님께서 심판밖에 안 내리시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내렸냐? 불뱀의 심판을 내렸어요. 불뱀들이 막 광야에서 쭉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사람들이 쓰러져 죽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세 지도자가 보니 큰일 났어요. 광야에서 이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여기서 다 죽이면 하나님 되심의 이름이 손상되지 않습니까?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 그러면 노수로 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장대 높이 세워라. 누구든지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리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솔직히 이성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말도 안 되지. 몸에 지금 독이 퍼지고 있는데 무슨 산에 올라가가지고 쑥하고 뭐 약초캐다가 따려가지고 그 물을 마시게 해라. 그러면은 좀 이해가 될 텐데, 그것도 아니고 무슨 노수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다가 달아가지고 보게 해라. 보면 산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걸 보면 산답니다.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하나는 미친 소리 하고 있네. 야, 내 몸에 지금 독 퍼진다 이 사람아. 그거 본다고 사나? 내 그거 보느니 내가 죽고 말지 하고 안 보는 사람 하나. 또 한 사람은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내가 지금 나한테 뭐라도 하라 그러면 다 할 텐데 보는 거 고개만 돌리면 되는데 뭐 이거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어?
야, 이거 쉬운 거, 이거 믿져봐야 본전인데 하자. 고개 돌리는 사람.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본자는 다 살았더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요, 구원을 어렵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만들어 놓으면요, 공부 잘한 사람만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어렵게 만들어 놓으면요, 돈 있는 사람만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어렵게 만들어 놓으면요, 애들은 구원 못 받고 어른들만 받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애들이나 어른이나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쉬운 방법.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할렐루야, 그러면 구원받게 하십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습니다. 그 한마디면은, 그거면은 구원받는 너무 쉬운 방법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사랑이 많으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누구 문 밖에? 내 마음의 문 밖에서 하나님이 두드리셔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구원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문을 지금 예수님이 놓고 하고 계십니다. 문 좀 열어줄래? 예수님이 강제로 문 열고 들어가지시는 않아요. 열어줄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열어줄래? 열면 내가 들어갈게.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영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소망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참된 안식을 누리고,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줍니까? 문을 열면.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하나님 자녀 삼아가지고 자녀를 돌보듯이 우리를 하나님이 돌보시고, 자녀에게 기업이 물려듯이 천국을 기업으로 물려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오신 분 한 분 한 분 잘 오셨습니다. 이미 예수를 믿고 계신 분 잘하신 겁니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예수 잘 믿으십시오.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행복이에요. 마지막 설교 제보가 하라 그러면 이 말 할 겁니다. 예수 잘 믿으십시오. 그게 사는 길이고 그게 행복의 길이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예수를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고 영생 얻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이 드시는 분은